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고 어려운 나날들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때로는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루머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벌써 여러 차례 이단들의 종말론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살 충동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극단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모른 척 하려고 잊으려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아직도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도 하늘이 있었고 지금도 땅이 있었는데 종말이 언제 있느냐, 종말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재산 다 정리해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이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24장에 쭉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서로 번쩍하고 치는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또 함께 밭을 가는 농부가 있더라도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등등.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많은 우주의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환란들이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시작이다 라는 얘기들을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장 초두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동서고금이나 빈부 귀천을 또 남녀노소 유무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떠면 고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신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의 우리 인간의 고유한 어떤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속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단체, 어떤 사람에게조차 모른 척하고 아니면 그들이 포장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잊고 거기에 소속하려고 하는,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선 것인지 우리 마음의 행위를 보고 고쳐야 합니다. 왕따가 되는 일을 두려워해서 어떤 것에든지 소속을 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셉이 어떤 거대 교회에 이제 연봉만 해도 뭐 3억이 되는 그런 교회에 청빙이 거의 확정되는데 마지막 인터뷰 중에서 이제 다 통과하고 이제 결정을 짓기 바로 직전에 어떤 분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3억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타협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온 식구는 모두 다 할렐루야 하며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굳건한 믿음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아니면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서 종말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에 나오는 약간의 기록들과 특별히 가장 많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이기 때문에 주로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론적 사건에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주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에 근거한 대로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과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은 분명히 있어질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초두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는 안 올 수도 있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나 곧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뭐 언제 오든 뭐 내 인생은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두려움이나 경각심을 없이 지낼 수 있으나 우리 각 사람에게 종말론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내몰림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준비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녀를 그 어린아이나 어떤 부류에 있던 사람이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매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요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에 이르러서 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행복이라는 우리 말이나 그것은 한자어에서 왔고 또 영어에서 온 happiness라는 그 어원을 잘 보면 it happened 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우연히 생겼는데 그 우연히 생긴 것인데 좋은 것들, 좋게 된 것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blessing이라고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blessing이라고 하죠. blessing의 동일 어원은 뭐냐면 blood,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 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참 복을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라면 이것을 하나님께 받는 참 복으로 삶을 살아야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묵상하고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천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 한 번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하나로 묶여가고 국경과 시간과 장소와 그런 곳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보를 보면 세계 일원화를 위해서 그 코비드-19의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멈춰놓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다라고 이제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지구와 똑같이 가상현실 속의 지구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실제로 투자를 하게 하는 그리고 실존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범들이 시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투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다가 생각한 것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실제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실제인데 가상 속에 허구 속에 있는
지구와 또는 인간 아니면 생활, 심지어 예배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인류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을 가상 세계를 혼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게 손쉽게 뭔가를 연결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마에 브레인에 칩을 넣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도 생각을 다 읽으면서 생각으로 하는 것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상 세계가 또 손에 칩을 넣으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지금 구글이나 뭐 3대 큰 인터넷 기업 창시자가 그걸 하나로 뭉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이터널 그 사인을 가지고 가상 세계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지어 작은 뭐 옷감을 짤 때도 직조할 때도 두 가지 실로 섞어서 짜지 마라. 뭐 그런 많은 훈련들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지 않으셨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 이유는 구별되고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다. 그게 무슨 해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진리는 심플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혼돈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섞이는 거, 혼합되는 거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젊은이들과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그들이 잘 종종 구별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버린 사실을 숨기고 착한 척 한다든지 청렴한 척 한다든지 마음이 넓은 척 한다든지 뭐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가 직분이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교인이든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가라지요 염소인 것입니다. 알곡과 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비종교를 섬기는 자들은 비종교 모임에 갈 것이고 M종교를 가진 자들은 M회당에 모일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현혹하고 일련의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저주를 받을 자이고 영영이 음부의 고통에 당할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그들의 회합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께서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혼돈이나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24장에 보면 이 환란의 때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모든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하심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